아멘. 우리 같이 나누실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30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좀 잘못 보내드렸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라는 제목, 그것이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2월 2일 날 기사로 어떤 기사가 쓰여졌는데요. 그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영지 약속을 지켰다라는 기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가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이영지라는 사람이 무슨 약속을 했길래 그것을 지켰다고 이렇게 기사로 쓴 걸까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20일에 한 핸드폰 케이스가 불티나게 팔린 적이 있습니다. 발표된 첫날에 1억 매출을 올렸고 이틀째 2억 매출이 올라서 3일째 되는 날 공지를 올렸어요. 더 이상 구입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가 맞추질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공지까지 올라왔던 물건입니다. 핸드폰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고등 래퍼라고 이제 저희들 잘 아시는 이제 트로트 가수 대전처럼 그런 것처럼 고등학생들이 나와서 랩을 해서 이렇게 대결을 펼쳐서 그렇게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시즌3 세 번째 대회에서 우승했던 이영지라는 학생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기가 이제 그것을 기부할 목적으로 물건을 굿즈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한다라는 그 공지가 올라왔고 많은 사람이 그것을 기부를 약속하고 또 기부를 하면서 이렇게 출시된 상품이었죠. 아마도 이렇게 소식이 나왔던 거, 뭐가 약속을 지켰을까라고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이 요즘 그렇잖아요. 이런저런 좋지 않은 소식들 가운데 약속을 지킨 한 청소년, 이제 청년이 되어져 가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훈훈해지고 기억이 되는 것은 이유는 아마도 누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요즘 세대에는 참 흔치 않은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고 약속을 했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아진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잊지 않고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견디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뜻할 것이죠. 우리는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믿음에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믿기 시작하면서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진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 지키는 것,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과 연관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으로 믿음이 그냥 주어진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시 잡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때를 인내로 우리는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한 달 동안 격주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1장과 2장 앞절을 통해서 우리 그동안 사도 바울에 감사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살펴보았죠.
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역을 나누면서 그 자신이 그 가운데서 했었던 그 사역들을 나누면서 가졌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자신의 목숨과도 맞바꿀 정도로 이 성도를 얼마나 사랑했다라는 것과 또 하나님의 앞에서 그가 얼마나 거룩하고 오르며 흠없이 살아가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었고 평탄한 상황이 아니었고 그냥 믿음이 그냥 저절로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것도 모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 이들은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마도 그 말씀들에 이어서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서 그 핍박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었던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를 아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또 하나님 앞에 또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13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이러이러했습니다 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많이 나눴는데 이들이 믿음의 역사에 따라서 살아갔고 사랑의 수고로 또 나눴고 또 소망의 인내를 가면서 인내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참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감사를 나눴지만 지금 13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또 하나의 감사는 바로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 그리고 태도 그리고 그들의 인식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전해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이 무엇이라고 여기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요, 사람의 말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지금 말씀 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 한번 저와 함께 한번 이 작은 레크레이션 같은 것들을 잠깐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지금 올챙이 아시죠? 올챙이를 생각하시고 입으로 올챙이를 20번만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 올챙이 20번을 얘기하셨습니까? 여러분 올챙이가 크면 뭐가 되죠? 네? 네, 개구리가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잘못했는데 애들한테 이것을 막 얘기해봐 막 그리고 갑자기 딱 질문을 던지면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큰 올챙이? 큰 올챙이? 올챙이가 자라면 큰 올챙이가 아니라 개구리가 됩니다. 네, 그렇죠. 이렇듯이 우리 사람의 생각이 그 말을 결정하고 그 말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전해주었던 복음의 내용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전한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라고 표현한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복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구약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의 가르침은 구약 성경에 대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 메시아 되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 변증일 것이고 증거일 것이고 그것들을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구약 성경의 기록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또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이야기들, 그 가르침들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가르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그가 보낸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 담긴 내용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말씀,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이 아닌 이들 바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갔다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 사이에 대화를 하다 보면 때로는 사람 사이의 관계나 상황 또 내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이야기가 가감되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상처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 이 같은 말을 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사람마다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니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이 말이라는 것,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것만이 아니라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은 어떨까요? 듣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같은 말이라도 사람의 인식이나 그 패턴, 사고의 흐름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태도와 인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것, 친한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 우리가 학교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듣게 되는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의 이야기를 듣는 태도나 인식 그리고 이해 정도가 다른 것처럼 우리의 말을 듣는 것에도 모두 천차만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고,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부분만 알아들어서 서로 오해가 되고 다툼이 되고 또 싸움이 될 때가 참 너무 많은 것 같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말로 전하는 것, 또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게 되는 것이 때로는 오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큰 싸움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하는 사람은 이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심혈을 기울여 그 말하는 내용을 준비하고 또 준비할 것입니다. 또 듣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친구 사이의 편한 대화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말씀이라는 것이 단순한 문자에 그쳐진 것이 아니라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 히브리어 사용되고 있지 않고 헬라어 어떻게 보면 그리스에서만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헬라어가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사용되어져 있는 그냥 고대 언어에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을 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감동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벌거벗은 사람처럼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숨겨왔던 그 비밀이나 우리의 욕망이나 욕구나 우리의 필요,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이나 고난, 슬픔, 억울함, 화, 또 좋지 않은 감정까지 또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행복과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운행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 생각과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전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은 세상의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을 내가 알거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게 다 드러나고 내가 속상했던 것들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너무 억울해요 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큰 산을 올라본 사람이 작은 산 오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바다를 본 사람이 강의 길이에 놀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동족 가운데 있는 핍박이라고 할지라도, 꼭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그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어요. 동족들이 와서 핍박합니다. 고난을 줍니다.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마음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되시고 그 귀한 말씀을 또 사모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죠. 그러나 삶의 핍박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인들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단지 한 가지 더 14절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희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가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저들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고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동족에게 똑같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만이 아니라 유대 땅에 있는 너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도 같은 처지에 있다. 같은 사람들이 있어. 너희만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너희처럼 힘든 일을 당하고 있어.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희가 거기에서 그쳐진 사람 너희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주의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좀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예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들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그들의 죄만 더 크게 할 뿐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라고요.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들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갖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방해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동족의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힘들게 왜 그렇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네? 미움이요? 네, 맞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나 시기 질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나 시기 질투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나이가 들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버지라는 그것이 참 힘들어지고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좀 무관심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죠. 물론 사랑하고 같이 챙겨주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나누고 있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아버지라는 무게감과 외로움이 참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겠구나.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화 할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전화도 하지 않는 저를 보면서 참 나도
조차도 참 무관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무관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관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죠.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좀 알라고 라고 하는 것일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논쟁으로 누르려고 하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그 중에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말 가운데 예수님께 이 서기관을 향해서 율법의 가장 큰 두 가지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옳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이런 칭찬을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라고 하는 그 칭찬 아닌 칭찬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 이후에 더 이상 묻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다 다른 곳으로 가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기도 하죠. 여러분, 지식적인 알미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내지 못하죠. 인식적인 말씀의 인정이 우리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틀린 것입니다. 누구는 그 말을 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옳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틀린 것이라면 우리는 거기서 멈춰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단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그것이 아는 것, 그것을 행동하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단지 이렇게 법과 질서를 지키듯이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있었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수학에서 배웠을 때,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수학에서 명제에 대해서 배웠을 때 P이면 Q이다. 근데 Q이면 P이다? 이건 틀린다 라고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이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원숭이는 포유류이다 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유류는 원숭이가 됩니까? 아니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시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건 당연한 것이죠. 네,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동했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잊혀져 버렸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다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그들이 인정할 수 없었고 예수님 또한 인정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이는 맹목적인 열심과 헌신을 앞세워 남을 정죄하고 대가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마도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드린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려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는지 연구도 하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 십계명 이외에도 미드라시라든지 탈무드와 같은 더 엄격한 법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법이 자신들에게 족쇄가 되었고 그 법이 그 자신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신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앞서게 되면 하나님의 법관이나 검사, 판사로 만들게 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불같이 화내시는 하나님, 예를 들면 어떨까요? 11조나 헌금 내리지 않았다고 징계하시는 하나님, 헌신하지 않는다고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고 내 기도 이외에 나에게 어려운 일만
주시는 하나님은 아닐까? 라는 것들로 만들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이런 것 가운데 불같이 화를 내시고 다음부터 기도도 안 들어줄 거야, 안 좋은 일만 가득하게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만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너무나도 째째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라는 매치가 되십니까? 저는 매치가 잘 되지 않아 보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와 10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와 탕자에 대한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가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아버지와 목자와 또 주인, 그 여인의 즐거움을 이기지 못해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축제를 벌이는 그 공통적인 관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의 탕자의 비유 중에서 동생이 돌아온 이후에 그 형은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형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항변하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들이에요. 큰아들. 동생이 나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그 큰아들이 아버지가 기뻐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같이 축제를 벌이는 이 가운데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항변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옆에 있었고 아버지의 열심을 냈고 아버지께 헌신했고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주신 적 없고 지금 저기 자기 분길 뺏어가서 나간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걔한테는 지금 살찐 송아지 잡아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을 하죠. 돌아온 자신의 동생을 기쁨으로 받아주신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너무나도 자기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아버지, 왜 이것밖에 저에게 안 해주냐라고 그는 투정을 부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헌신, 사랑이 없는 열심은 누군가에게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과 예언자를 죽이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에 대한 사랑보다 지금 공동체에서 자신의 위치가 있었고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들, 또 그것에 대한 관심, 또 그것에 대한 생각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의식이 더 컸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보다 자신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핍박하는 자의 반열 가운데 서게 되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박는 자리 가운데 서는 유대인들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영광의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말씀을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증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바로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가 없어서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기 좋아하는 것처럼, 사랑을 받은 것을 나타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두드린다면,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때려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 말씀으로 우리는 힘을 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 안주하지 마시고 지금 현실에 멈추지 마시고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나눈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어렵지만 믿음의 한 걸음, 또 사랑의 한 걸음, 또 소망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억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셔서 매 예배 순간마다 또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늘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즐거움으로 감당하시고 인내로 감당하시고
역사함으로 나타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